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온 우주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마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 각자 삶의 자리에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장인 어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몰고 광야 서쪽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 타는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가서 저 이상한 광경을 봐야겠다. 어떻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일까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자세히 보러 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자기 얼굴을 숨겼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보기가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으며 그들이 감독관들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도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려온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내고 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내게 들렸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억압한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 이제 너는 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할 것이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바로에게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다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이집트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고 나면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부르심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을 쭉 돌이켜보면요, 우리는 부름받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생각을 제 스스로가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지금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어느 학교에서 우리를 불러줄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맞지만 그 학교에서 우리를 합격시켜줘야, 우리를 불러줘야 우리가 그 학교에 합격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끝인가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우리는 어느 직장에서 우리를 불러줄지, 우리를 써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불러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느끼게 돼요. 우리는 항상 쓰임받고 싶어 하고요, 항상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 욕구가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름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나쁘다라고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그냥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고 이런 마음이 있구나, 나에게 이런 욕구가 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자라는 그 뜻으로 이 이야기를 한번 꺼내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운칠기삼. 뭐죠? 많이 들어봤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성패는 운에 달려있는 것이,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말이 운칠기삼이라고 하더라고요. 운이 70%고 사람의 노력이 30% 그런 뜻이죠. 게다가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운구기삼. 운이 90%고 사람의 노력이 1이다. 운구기 1이군요. 표현까지 쓰면서 운이 90%다라는 그런 것을 강조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주가 아무리 뛰어나도 운이 없다면 그냥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재주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해요. 불러줄 때 언제든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다만 그 운이라는 것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기독교적 용어로 한번 바꿔볼까요? 이 운이라는 걸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이 존재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도, 그런 부르심들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한번 깨닫고 한번 그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울부짖음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라고 말씀을 들었었죠. 탄식과 부르짖음에서 출애굽의 사건이 시작되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직접 이스라엘을 탈출시키실 수 있으셨지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드디어 모세가 쓰임 받을 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선조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과 맺으신 언약, 약속으로도 표현할 수 있죠.
그것을 기억하신 후에 처음으로 하신 일은 무엇이죠?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에 인간의 참여를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섬길 기회를 주셨구나 라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사건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예요. 모세는 광야에서 결혼한 후에 목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그냥 당연하게 느껴지잖아요. 재밌는 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왕자였습니다. 모세는 왕자에서 목자가 된 것이에요. 그렇게 보내는 중에 양떼를 몰고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그 호렙에 다다랐을 때 무슨 일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기이한 형상을 목격합니다. 떨기나무에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호기심에 이끌려 모세는 그것을 파악하려고 다가갔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타지 않는 불로 모세의 관심을 끄셨던 것이죠. 모세가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와 그 불을 보았잖아요. 그것이 의미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이 타오르는데 아무런 땔감이 필요 없어요. 필요하지 않고 그냥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나무는 타지 않고 있었죠. 그것을 무슨 것을 의미하냐면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땔감이 필요 없이 그냥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다. 불과 같이 스스로 탈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존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피어오르는 그 불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는 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의미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굳건하게 살아온 이집트 사람들의 혹독한 박해에도 굳건하게 살아온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불에서, 그 환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라고 두 번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그럴 때 두 차례 부르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창세기와 사무엘 상에도 나와요. 아담을 불렀고요,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사람의 이름을 두 차례 반복해서 부르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사랑과 관심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야, 모세야 라는 이 부르심을 들었을 때 모세는 그를 사랑하고 있는, 아끼는 분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닫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르심에 응답해서 다가가는데 하나님은 이리로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 라고 갑자기 이야기하세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거룩해서 모세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다가오는 것을 금하시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그 산 호렙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 떨기나무와 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 하나님의 현현이 이 장소를 잠시 동안이나마 거룩하게 한 것이지 결코 그 장소 자체, 그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라는 것, 그 나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산의 나무가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는요, 신발을 벗는 그 의미가 있어요. 존경을 나타내고 겸손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겸손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 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당하는 그 고통을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고 알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의 형편을 헤아리신 후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세도 그런 것을 예측할 수가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디론가 데려가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고통의 땅 이집트에서 풍요로움과 안식의 땅인 가나안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데려가심, 이 데려가신다라는 이 사실은 이 출애굽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구원은 이동이다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 한 땅에서 다른 땅으로 옮김을 받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시면요, 흥미로워요. 아주 대조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오시기 전인 7절 말씀을 그냥 쭉 보면요, 절망과 고통입니다. 그런데 8절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이 8절은요, 소망과 구원이 넘쳐 흘러요.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이죠? 여러분 여기서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 사역이 우리 자신으로부터,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한 사람 모세를 부르셔서 그 일을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는 만나 단판 지으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 네가 바로를 만나 단판 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인간의 사역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펼쳐지는 이 하나님의 사역이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진행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지만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의 사역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람과 동역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나서요? 전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느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저 구원 사역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눈앞에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하나씩 닥칠 것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모세처럼 기이한 현상을 보여주시면, 기적을 보여주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혹시 있습니까? 재미있는 것이 모세는 그런 기적을 보고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 모세 네 하지마 때려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나와 함께 가서 내가 하는 일을 그저 보라. 내가 너를 통해 어떻게 일하는지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게다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 계시며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헤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맛보며 만끽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우리가 반응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보며 예배하며 찬양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 그런 사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새롭게 온 또한 오랜만에 온 친구들 우리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환영합니다. 그리고 판교소망교회 청소년부 우리 주제표 아시죠? 사귐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시작 시간은 아시다시피 9시 30분이에요. 우리 모든 시간은 정각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어게인 어웨이크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소년부와 함께 연합하여서 함께 수련회를 8월 1일에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아시다시피 4단계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월 29일에 우리 주일에 우리 드릴 예정이니 우리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암송 구절 있죠? 한번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고 나면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생각해보기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기억이 있나요? 아니면 없다면 어떻게 경험하고 싶은지 나누어 보시고 있는 친구들은 있는 경험들을
우리 부모님과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은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나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판교소망교회 청소년부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의 위해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항상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